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아주 이사야에서 성경에서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인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도 미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 초조, 또 근심, 걱정,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를 엄습하던 공격하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하나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 삶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까? 우리 인생은 아프고 슬프고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료해주고 질병은 고쳐주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고통을,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으실까? 이게 정말 진짜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면 아마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번호표 받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이제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아파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아프고 우리 대신 슬프고 우리 대신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슬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병에 걸리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자 가만히 지켜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수요 예배 말씀, 또 오늘 주일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저에게, 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난파선처럼 그 물속에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더더욱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사모함의 문제다 하는 것, 우리는 이 믿음과 사모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에 걸려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질고를 지고 너희의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치유와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나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땅에는 가시와 은건키가 나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수고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에 약해서 넘어졌던 우리의 그 연약함들, 사단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인생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꺾어진 꽃과 같았어요. 끊어진 나뭇가지와 같아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라는 번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그 번가지로부터 진짜 진액을 공급받는, 진짜 생명을 공급받는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된다는,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큽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화목하기 전에는 인생의 아픔, 슬픔, 고난, 고통,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음의 아픔, 그 형벌의 두려움, 불안, 이것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겁니다.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인생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그 인생의 그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허리가 굽어지도록 견디기 힘들고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짐들, 이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현실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속만 쓰립니다. 속만 쓰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화평하게 되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으면, 재판을 받기 전에 판사와 이제 검사가, 변호사도 그렇게 하겠죠. 원고와 화해하라고 그래요. 합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면, 화해를 하게 되면 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요. 재판 자체를. 물론 그래도 받는 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원고와 합의를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이 다투고 또 자녀와 부모가 다퉈서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방문 함부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싸운 게 있어서, 서로 싸운 게 있어서. 시청에 간다고 시장이 만나줍니까? 아무 때나? 용산에 간다고 대통령실에 우리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는 패하고 우리는 살리심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죄의 권세와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하게 한다는, 낫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질병이나 우리 인생이 당하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그 죽음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통은 없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죄의 형벌로 세상이나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은 불청객입니다.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세요. 치료를, 나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질병이나 죽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는 것은 자는 것이고 질병과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왕노릇하던 그 죽음과 질병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패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죄로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 머리는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잔당의 무리들이죠. 잔당의 미열이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다 나았는데. 이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캄보디아 그 악어를 이렇게 기르는, 그래서 팔 파는 이런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악어 그렇게 힘세고 해도 악어도 입만 딱 묶어놔 버리고 팔 뒤로 팔 짧잖아요. 이렇게 뒤로 묶어버리더라고요. 양쪽.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꼬리에 힘이 있어요. 힘이 막 맨맨 되니까. 그러면 꼬리는 처음에 아프는데 상처만 조금 나고 말아요. 그렇게 강한 악어도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묶여버리니까 그 꼬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치료하심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무서워하면 그 사람 침투해요. 담대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우리 대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아직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타락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아프고 슬픔을 당하고 병들고 고통과 또 고난과 눈물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치료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우리의 질병을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치료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면 그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도 건져 올리셨는데 이 인생의 작은 이 문제들 주님이 건져내지 못하겠어요? 그 질병에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겠어요? 지옥에서도 건져 올렸는데, 영원히 죽은 인생도 살려내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우리 마음은 능히 우리 육체의 질병을 이깁니다. 잠언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건강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에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하면 감기에 걸리죠.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누구라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사신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부패하고 심각하게 타락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마시면서 내가 건강해야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잡는 영상을 봐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도 다윗이 사자도 곰도 잡았다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그런데 아프리카 마사이족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사자를 잡아버려요.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사진을 찍는데, 영상을 찍는데 두세 사람이, 사자는 무리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잡는데 큰 거 잡으면 그 마사이족들은 그 사자가 잡은 것을 빼앗아 가요. 탈취해 가요. 그러니까 두 명이나 세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러면 사자들이 깜짝 놀라요. 요즘 말로 깜놀해가지고 사자들이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칼로 다리, 좋은 부위들 있잖아요. 보통 사자들은 부드러운 것부터 먹잖아요. 배 이런데 부드러운 데부터 먹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자들이 배를 채우고, 그러면 좋은 다리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딱 어깨에 얹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뼈 이렇게 먹더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 자료에서 읽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여성이 평생 혼자 살고, 흑인 여성인데 외롭게, 그리고 근근히 아르바이트 일 저일 하면서 살다가 혼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집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편지를, 등기로 온 편지를 뜯어보니까 열지도 않은 편지였는데, 오래전에, 근데 자기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그 자매가 충분히 평생을 살고도 남을 만한 그 유산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주었다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뜯어보지도 않고 팽개쳐둔 그 안에 그런 유산이 자기에게 물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갈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 그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었고 우리를 그 생명의 문으로 초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그 마지막 날에 땅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후회할 일, 아쉬워할 일, 물론 천국 가서 아쉬워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쉬워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유산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천국 가서 안타까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아쉬워할 겁니다. 우리가 청구했다면, 하나님께 청구만 했다면 쓸 수 있는 자원이 무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알고도 그것을 조금도 사모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과 치료와 또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다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